오늘도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막아주옵시며 오직 거룩한 주의 음성만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도구로 쓰임받음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김영자 목사님, 김명수 장로님, 전사원 집사님, 의정부 집사님도 오늘도 거룩한 이 아침 예배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에게 예수 믿지 않는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자네는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지? 예수님은 몇 년 사셨나? 몇 년 동안 이 땅에 사셨나?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니? 모르겠어. 예수님의 형제는 몇 명이나 돼? 잘 모르겠어. 그러자 아멘은 친구가 대답합니다. 너는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니? 그러자 예수 믿는 친구가 대답합니다. 그래, 참 내가 그에 대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은 좀 창피한 일이고 미안한 일이지만 분명한 건 한 가지가 있다. 나는 3년 전에는 실질병이었네. 우리 가정은 늘 다투었고 불화가 연속이었네. 그리고 내가 퇴근 시간 되면 내 자녀들은 두려움에 떨었었네. 근데 이제 나는 술을 끊었네. 우리 가정은 얼마나 화평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네. 내가 퇴근할 때 자녀들은 내 퇴근 시간을 기다린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일이라는 것을 나는 분명히 아네 라고 대답했답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부활하신 주를 만날 때 우리의 삶은 이렇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은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도 부활을 믿고 이 아름답고 귀한 예배에 나온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세웁과 직장 속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남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잘 만나야 될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부모 잘 만나야죠. 사실 부모 잘 만나서 유년 시절에 행복하고 아름답고 귀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유년 시절에 부모 잘못 만나서 정말 남다른 고난과 역경을 겪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만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친구 만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운명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하던 말씀이 지금도 귀에 맴돕니다. 야, 수연아, 똥은 똥끼 노는 거다. 너는 절대로 그 애들과 어울려서는 안 된다. 내가 그때 그 일을 진짜 깨달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되었을 텐데. 여러분, 어떤 친구를 만나냐가 매우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부가 만나는 겁니다. 우리 부부는 파트너라고 얘기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부부죠. 동반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이 동반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동반자를 만날 때 반드시 기도하고 만나야 된다. 다른 것은 기도할 때 한 번에서 응답받으면 그만이지만 결혼 상대자는 기도를 3번 이상은 꼭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결혼식 주례를 하게 되면 꼭 빠지지 않고 하는 주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남자가 한 남자가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면서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돕고 서로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이 가정을 꾸리는 겁니다 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부가 어떤 부부를 만나냐에 따라서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친구를 잘못 만나서 정말 젊은 시절을 매우 불행하게 지냈고 결혼 잘해서 이만큼 된 줄 생각이 됩니다. 사실
죽어서 만나지 않았으면 예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고 아마 벌써 죽었을지도 모릅니다만, 네 번째, 동반자를 잘 만나는 겁니다. 저 동역자죠.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동역자를 잘 만나야만이 그렇게 잘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동역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게 그것이 이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좋은 동역자, 좋은 동료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할 때마다 좋은 동료, 좋은 동역자 만나게 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합니다. 죽어서 하나님 만나면 심판이고 살아서 하나님 만나면 영생입니다. 그런데 네 가지를 잘 만났습니다. 부모 잘 만나고 정말 친구 잘 만났고 부모 잘 만났고 동역자, 동반자 잘 만났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를 아무리 잘 만났다고 할지라도 다섯 번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인생은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많이 있어도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를 잘못 만났다 할지라도 마지막 하나님만 만나면 그 인생은 역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부활절이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아침이 되면 이렇게 아주 즐겁고 반갑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인사말은 뭐였냐면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 이 부활절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진 분기점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유대교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예수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을 기준으로 해서 주일을 삼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매 주일이 부활절이고 매일 주일을 드리는 예배가 부활절 예배인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축제가 부활의 아침의 예배요 매주일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찬가로 유명합니다. 오늘 저는 조금 매년 들었던 부활절 말씀보다 좀 방향을 바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보다 훨씬 전에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이니라. 그래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었고 그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온 땅 바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는 곳마다 저는 부활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부활의 진리는 생명의 승리요 기쁨의 소식이요 또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과 좌절인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바로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시작됩니다. 기독교는 훌륭한 신학도 있고 철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도 있고 도덕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내버리면 기독교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였다면 내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가 믿는 것도 헛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이었던 생, 그리고 바닷가에서 가르침, 소경에 누르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 이것마저도 부활의 빛에 의해서
복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영영 돌아가셨다면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는 아무 의미 없이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에 동정이나 탄생도 또 기적도 주님이 가르치는 교훈도 다 의미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말해주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능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이 두 가지 기초에 의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3일 만의 부활. 이것이 기독교의 모든 진리의 핵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다 3년 동안 쫓아다니던 제자들도 다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고향에 돌아가서 그물과 배를 정리해서 다시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이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를 만나시면서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정말 좌절과 절망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그 베드로에게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회복시켜주는 장면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디베레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이 질문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고 그의 상처가 완전히 치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해 줬고 사랑으로 안아주셨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것은 책망하러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사명을 맡기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하셨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너는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정죄하거나 징계하려고 하셨다면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고 어려움을 줬을 때 또는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C.S.Lewis라는 사람이 우리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 이 3가지를 생각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라는 겁니다. 내 고난과 내 어려움과 내 힘든 것이 나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급자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물질을 공급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겁니다. 세 번째, 우리 정직한 것을 한번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안 되는 거라고 원망과 자제하지 마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베드로의 진실한 대답을 들으시려고 주님께서는 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아가페의 사랑을 물으신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 근데 베드로의 대답은 뭐예요? 에로스. 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육적인 사랑으로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너는 날 사랑하냐고 물었지만은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나는 자신 있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과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고 저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 대답을 3번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옳게 여기시고 반복하여 그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씩이나 같은 침을 받은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 상처 실패해서 자살할 수밖에 없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소망의 사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 이제 또 다른 제자들의 얘기 나오는데 주님이 죽었다는 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힘없이 타닥타닥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이 거기에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눈이 어두워서 지금 자기가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제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며 축사할 때 비로소 눈이 열려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것을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엠마에서 에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고 에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합세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에 그 사실을 체험했기 때문에 담대히 예수를 증거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보기 전에는 좌절과 실망에 격하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본다면 소망의 길로 옮겼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 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이 그 절망과 또는 낙심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청년들이 앉아서 부활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아주 신수하신 집사님 한 분이 그 옆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청년이 반동단 삼아서 물었습니다. 집사님, 예수님은 진짜 사셨어요? 그러자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오늘 아침도 예수님과 1시간 반 동안 대화하고 오는 길이라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체험하지 않고는 좌절과 절망에서 벗어나고 상처를 치료받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28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도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는 의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감격했습니다. 그자 도마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야만이 믿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닫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편안을 묻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심을 떨치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도마는 예수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의심을 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믿음 대신 우리 재주와 우리들의 지혜와 우리들의 머리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기도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생각을 잘 극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내 생각이 앞섭니다마는
내 생각을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겨자씨야만 하는 진실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소중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의심하다가 믿게 된 동화를 보고 20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됐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신 이 말씀은 믿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의 믿음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증거자의 증언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가 간증을 한다든가 아니면 누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보지 않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고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믿는 자의 태도는 증거자의 증언을 믿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걸 뭐 구태여 믿으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믿어야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들의 신앙의 알파요 오메가 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존 러스킨이 쓴 책 중에서 특글의 윤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러스킨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진흙이 하나님께 들려질 때 어떤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래와 물과 흙이 모여서 때로는 사파이어가 될 수도 있고 특별히 오팔이 될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근데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우리가 주님 손에 붙어졌을 때 다이아몬드 또는 사파이어 같은 존재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흙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이런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의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영원한 것에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한 것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 살았고 내가 아무리 멋있게 살았고 내가 아무리 괜찮다 할지라도 이 영원한 삶을 얻지 못하면 그 삶은 실패한 삶입니다. 우린 부활하신 주님과 연결될 때에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다 모두 떠나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처음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울었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묻히신 걸 보고 울었고 빈 무덤을 찾아가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주님께서 울고 있었던 마리아를 찾아와서 만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르실 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굴 찾느냐 하시며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굴 찾냐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눈물 흘릴 때에 어찌하여 누굴 찾냐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울해야 될 모든 제목이 사라지게 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힘없고 나약해 보이기만 했던 여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변함없는 믿음의 행동을 보여줍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소녀가 바로 그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것을 확인하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향료를 가지고 주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식법상 여자들이 이 시체를 만드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더군다나 시체에다 향료를 뿌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향료를 넣는 것은 시체가 부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넣는 것이죠.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가 뭐냐면 역대하 1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우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작학한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양하였더라. 무슨 말씀이냐면 왕이 시체에 많은 향을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마리아와 여인들은 예수님을 뭐로 생각하신 거예요? 왕입니다. 그렇게 시신을 가져가서 그 시신으로 그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불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또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도 때가 되면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천국 백성임을 고백하는 사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은 우리들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의지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의 왕은, 여러분의 삶의 왕은 예수님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인류 역사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다가 없어졌고, 수많은 정당들이 있다가 없어졌고, 수많은 왕들이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교회만은 수천 년이 지내도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위대한 생명의 승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오늘 이 교회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까닭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평화가 이 교회에서 넘쳐 흘러나야 합니다. 여기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계신 곳이기에 사랑과 평화와 자비와 희생과 온유함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들의 삶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뉴스나 아니면 소설이나 아니면 제가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표현하면서 겉으로는 거룩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척하면서 전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면서 매우 안타까울 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들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우리의 삶은 저들의 삶과 달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냐면 역시 역시 예수 믿는 사람과 달라. 아멘. 이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나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보고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부활은 죄의 용서가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값을 치르셨고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시몬 베드로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은혜스럽게 용서받을 때 다른 사람도 기꺼이 행복하게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주님께서는 산상수훈과 아니요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리 죄를 용서한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용서할 때 주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영적인 통로가 막혀버려서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그냥 그래 알아서 주님 용서하고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내 가슴 속에 용서하지 못한 어떤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부활의 아침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부활의 아침을 가장 부활의 아침답게 보내는 사람을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부활절은 회전문과 같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았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를 받았기에 다른 사람에게도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승리, 의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 진리의 승리를 믿기 때문에 이곳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이 아침 정말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좌절과 또 절망과 우리의 무덤에서 뛰쳐나와 소망의 길로 걸어가는 국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부활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 아침에 누군가를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어느 때 지냈던 부활절보다 좀 남다른 부활절 예배를 보내기 하나님 그런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수로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이고 내 마음속에 저 사람만은 안 돼 하면서 이런 말씀을